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을 전반부 교리 그리고 후반부 생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특히 로마서는 바른 교리, 그에 따른 바른 생활, 신앙생활 이 내용이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기록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인사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16절부터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8절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나야 할 이유, 보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많은 그런 나라에도 관심이 많지만 유독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면 로마 가기를 이렇게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절에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8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먼저, 그 다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맨 먼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에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될 내용이 뭐냐? 감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하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 감사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은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고,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세상은 뭐냐면 로마를 얘기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로마 지역에 성도들의 믿음이 쫙 펼쳐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로마 전역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팔 때 흐뭇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요, 개인도 소문나는 신앙생활, 교회도 소문나는 교회,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무엇보다도
감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었지만 이 9절, 10절 내용 속에 기도에 관련된 7가지 핵심 개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한다, 그 얘기는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에 핵심 7가지의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내용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 그 얘기는 바로 세상의 그런 어떤 뭡니까? 구함의 세상적인 내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예요.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러면 여기서 내 심령이라는 것은 전적 뭐예요? 이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전인격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하는 내용은 이게 바로 예배하다는 겁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섬기는, 늘 삶의 예배 가운데 섬기는, 그러니까 늘 전인격적으로 인격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원리를 통해서 봤더니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만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늘 교제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도 안 되고 또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게도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잘못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해. 나의 누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주 거짓이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될 만큼 나는 신실하게 거짓 없는 기도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이 보셔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거짓 없는 기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내용이 하나가, 네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내 기도에 뭐한다?
쉬지 않고,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영적 호흡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은 항상 기도하는 삶, 끊임없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삶, 우리가 호흡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도 삶이 예배요,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성숙된 기도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한다? 네, 너희를 말한다.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너희를 위한, 상대방을 위한 그런 기도, 이것을 우리는 중보적 기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도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나보다도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번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뜻 안에서, 사람의 욕심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에게로 나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좋은 길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너희들한테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 하는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인가, 저것이 좋은 것인가,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신실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중보적 기도를 하되 내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7가지 핵심 개념을 9절,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되, 이런 7가지의 그런 핵심적인 개념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핵심 내용이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 간절히 보기 원하는 목적, 3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제 만나기를 원하였던가, 그 내용을 첫 번째 목적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가, 첫 번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은사를 나누어 줘서 목적은 뭡니까? 견고하게. 네, 견고한 것이 중요합니다. 견고한 것이. 자, 저도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사를 너희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잘못 이게 뜻이 전달되면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면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은사를 나눠줄 수 없어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얻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은사를 이렇게 나눠준다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줄로 가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원함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복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에는 신령한 은사에는 두 가지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신령한 은사 이 내용은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12장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뭐냐? 은사예요. 여기에 선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은사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른 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랬죠? 그러면 주신 것은 은혜고 받은 것은 은사인데, 자,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은사가 된다. 그러면 그 은사가 뭐냐? 1번 예언, 2번 섬기는 일, 3번 가르치는 일, 4번 뭡니까? 권하는 일, 4번 성실함, 5번 부지런함, 6번이네. 그리고 7번 즐거움. 요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나에게 준 것처럼 너희에게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목적이 은사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은사는 하나의 도구입니까? 그러니까 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12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해서 쭉 은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각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사, 특별 은사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가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성령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그런 자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은사를 받는 그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 신앙이 뭐게 되느냐?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복음 기초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하면은요, 구원의 그런 어떤 내용만을 강조해. 그것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전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세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 강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이렇게 위치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가고자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곳에서는 복음이 전해서 성도들은 많은데 사도들이 없어. 그러니까 빠르게 좀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이렇게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로마서 1장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 두 번째 내용은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 근데 그 배경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를 받아서 견고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바로 피차 안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자세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원문으로 보면 너희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되면 뭐만 이렇게 하나 됩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하고 믿음 안에서 만나고 믿음 안에서 교제가 돼서 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말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대화 묻기를 통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가끔씩 나누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상대방이 받은 은혜도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뭐합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나누다 보면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성장되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가가지고 나도 믿음 안에서, 너희도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 교제하자.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서로 너도 안위를 받고 나도 뭐예요? 안위를 받아. 그러니까 서로 이런 친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용 가지고 어떤 분은 집 이야기만 해. 어떤 분은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만 해. 그 얘기도 없으면 연속국 얘기만 해. 이것은 믿음 안의 교제예요? 믿음 밖의 교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교제? 피차 믿음 안에서 교제를. 우리 교회 참 성도님들 보면은 감사하고 또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다 인용해가지고 이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주신 말씀을 한 삶 속에 됐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런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서로가 성장하는 그런 안위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안위라는 것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 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뭐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아주 가고자 하는 열정이 뭐예요? 강렬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데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본다면 간절히 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가고자 했는데 간절히 가지 못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해서 가버렸다 그러면 로마서 있어요, 없어요? 안 가니까 로마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해서 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다 로마서에 요약해갖고 이렇게 기록하는 그 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한다고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이 있으면은 돌봐줘야 돼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1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나가는데 하나님은 좋은 길 주세요, 좋은 길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답답하지만 우리로 봤을 때는 로마서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4년 후에 들어주셨어. 예, 그래서 4년 후 내용을 들어주실 때, 예, 자, 어떻게 이 내용이 응답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우리 주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길 주신다. 네, 사도 바울이 좋은 길 얻기를 구했으니까 좋은 길을 두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몇 장?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뭐하매?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 마게도냐 지금 그 아가야 이 지역을 지금 뭡니까? 선교 계획하면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 들렸다가 최종적으로는 로마 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가지 못했습니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어디 보냐면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여기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자, 23장 10절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뭡니까? 재판받는 그런 과중에서도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예? 아이 그냥 혈안이 돼 있으니까 천부장을 보내가지고는 사도 바울 저거 두면은 찢겨 죽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구해서. 그럴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아니 나는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그때 그날 밤에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또 소망주께서 나타나셔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가 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 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 들리게 하시겠다, 안 하겠다?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거에서 노력했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죄도 없는데 재판을 3번씩이나 받고 무죄가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황제한테 이제 재판받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은 자기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뭡니까? 죄수로 가게 하셔요. 뭘로 가게? 그러면 왜 하필이 죄수냐? 죄수로 가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가려면 비행기 싹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일 40명이 금식하면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다가 어떤 자객만 날지 몰라. 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큰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배에다가 사도 바울을 이게 경호하기 위해서, 비록 죄수지만 경호하기 위해서 276명의 군사들을 호위무사로 보내서 로마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죠. 근데 조금 더 갔더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해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장한테 혼내잖아요. 내 말 들었으면 될 것을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로 된다. 그래서 276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 섬에 잠깐 들렸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독사를 왜 하필이면 물리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나서 멜리데 섬 그 전체에 부흥회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집 한 칸 딱 전셋집을 만들어가지고 군사들한테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겉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간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은 좋은 길로 먹을 것 다 줘, 부흥이 할 것 다 하게, 복음 마음껏 증거하게, 호위 군사까지 다 붙여줘. 뱃삭도 안 내게 하시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를 원한다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면은 나쁜 길도 좋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좀 알아봐 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하고 기도의 7가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봐야 할 목적 3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가 가면 은사, 내가 받은 은사를 서로 은혜 가운데 거해서 너희 믿음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해서 서로 피차 안위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나 이것 때문에 간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13절 하반절에 중요한 세 번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의 중에서와 같이 뭘 맺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1차적인 열매, 2차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적인 열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맺게 하는 것은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따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위와 오자양 충운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온유 절제라는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인가요?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에게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 그리고 성숙돼서 늘 나눔의 그런 과정 속에서 날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으로서 우리의 본 두 번째 열매의 내용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천국은 가는데 진짜 열매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늘 예배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그런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이제 마음껏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세 번째 목적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스스로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져야 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이제 피차 안위가 이제 있는 삶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름다운 그런 영혼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막혔는데 가고자 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자 하고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14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뭐한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막혔어도 가고 싶어하고 막혔어도 기도하면서 가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용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고자 하는 내용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왜 그러냐? 나는 빚진 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빚질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14절 내용을 봤더니 무슨 누구자? 헬라인이나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문화입니다. 이걸 키아증으로 보면 잘 보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면은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 세상의 불신자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헬라인. 헬라인 반대편은 누구예요? 야만인. 그러면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건 그때 뭡니까? 이제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있은 이후에 헬라 문화가 막 발전되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 헬라 문화가 쫙 펴졌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알고 헬라의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문명인, 그리고 헬라 문화를 모르는 자는 야만인, 이렇게 나눴어 그들이. 그러니까 문명국이든 아니면 비문명인국이든 모두가 다 복음을 이렇게 전해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알아요. 두 번째, 이걸 조금 더 해석적 차원으로 말합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무슨 사람? 지혜 있는 자나 뭐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는 교육받은 자예요. 헬라 문화 교육을 받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리석은 자는 헬라 문화를 받지 못하는 야만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 B, A-, B- 이 구조니까 결국에는 4개 같으나 2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빚을 안 져봐서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빚을 많이 져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카드 빚을 이렇게 지게 되면은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매일 문자하고 전화하고 또 이게 그 단계에 넘어가면은 아주 그냥 또 이상한 데로 넘어갔구나. 아주 그냥 위협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안 하셨는지 몰라. 그러면은 빚진 자는 그 빚을 안 갚을래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빚을 안 갚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하자? 갚아야 되자. 근데 그 갚는 내용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내용을 보니까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고자 안달 난 그 내용은 내가 마치 빚을 갚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니 또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화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령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짓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냥 평성으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므로 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 너희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원문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프로디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디모스. 나는 복음 전할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빚다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 전할 준비된 자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지금 서론 부분에서 몇 번? 3번. 이것도 히브리적 사고로 봐야 돼. 완전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자요, 복음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부끄러우지 않는 자다. 그런데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너희가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 성숙이 돼서 신앙에 견고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못 간다. 그러니 내가 가기만 하면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가져서 이제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됐으면 그 목적을 가지고 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내용은 서로 피차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거고 너희에 주기는 은혜가 있을 텐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서로 안위를 큰 평안과 위안을 받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자로 내가 세우기를 위해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7개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을 얻기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4년 후에 아주 모든 조건들을 다 주어서 보내신 것처럼 최적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가야 할 목적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3가지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준비할 모든 준비를 갖춘 자로서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서 막혔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고 막혔다 할지라도 또 기도해서 마침내 그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점점 성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을 나도 되고 많은 사람들로 배출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7개 핵심 내용이 담긴 기도를 진행함으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그런 길을 4년 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미뤄지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남을 수 있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에 비친 자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춘 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이기에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 3가지 내가 가면 은사를 나누어 서로 이제 견고케 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피차 아니함을 받으며 이제 계속해서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3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비친 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요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 받고 이미 동행해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과 늘 놀라운 그런 동행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